자, 오늘 이 사무엘하 이 7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2절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2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동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반절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고 다윗이 궁전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서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대답을 해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읽고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한 걸,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나단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생각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생각할 때가 어느 때인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파해 주신 때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다윗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용사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안은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평안을 누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느라고 쉴 날이 없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은 후에는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칼을 차고 평생 칼을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사무엘하 7장 이하에서도 여러 해 동안 싸워야 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왕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게 되면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게 자그마한 목표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쉽죠? 안주하기 쉬워요. 안주하기 쉽다고. 다른 목표를 찾아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안주하기 쉽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대세인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립니다. 안주해버려요. 마냥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마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조그마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더 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만하면 되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그 평안한 시기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안의 시기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요. 잘 보셔. 그는 세상의 하찮은 문제들이나 자신의 육적인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만나자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로다? 합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만나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의 인격과 그 신앙과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어떠한 때예요? 평안할 때에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싸움이 끝나고 칼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때가 좋은 때가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 그러한 때에, 성공했을 때에, 잘 나갔을 때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러한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요.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체가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요. 2절에서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셔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평안할 때에 자신의 와이프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이 옆에 있고 세상 쾌락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선지자 나단. 예, 선지자 나단이 옆에 있었어요. 우리랑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구랑 가까이 계시나요? TV 신과 가까이 있지 않나요? 게임 신과 가까이 있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평안한 시기에 다윗은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가까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겁니다.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7월이 돼가지고 이제 7월 말쯤 되면 휴가들 많이 가시지요. 그때 휴가 갈 때에 휴가 가는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뭐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휴가 갈 때 챙기는 것이 비키니 수영복을 챙기고 뭐 이상한 것을 챙기는데 뭐는 챙기지 않아요? 성경책은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평안한 시기에 다윗은 거듭 얘기를 하지만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받을 만한 행동이지요. 복받을 만한 행동이다. 사람은 그가 누구를 사귀고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셔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피해를 받는다.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를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 신앙과 인격을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사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사귀고 있어요? 옆에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나는 백향문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왕이었던 세상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오만한 말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다니엘 4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볼게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웠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이룬 그 업적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 것, 휘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막 왕 위에 오른 군주가 자신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부하게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는가? 열의 여덟 아홉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열에 한둘밖에 안 돼요. 보통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형편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19세기 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이걸 듣고 어제 많이 울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순교자적 삶의 모습이 거의 사라진 이 시대에, 세상과의 구별됨이 과거의 유물이 된 이 시대에, 자기에 대한 탐닉과 모든 변덕을 만족시키는 것이 시대의 조류가 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들의 휴식을 망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과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이는 적고 오직 자기들이 키우는 애완견의 안녕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가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인색하며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에 있었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가난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 집에서 피우는 뭐에는 돈을 많이 쓴다고요? 애완견한테는 돈을 많이 들이는 이 시대. 반려견이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돼가고 내가고 있는데, 그건 다 오늘날 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시대예요. 좋지 않은 시대. 영성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한테 써야 될 정성을 지금 누구한테 쏟고 있어? 예, 직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뭐에 돈을 많이 들여요? 자동차에는 돈을 많이 들여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또 교회의 권위가 어디? 땅에 이미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때 평안한 때의 다윗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려하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응답하는 대목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두고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을 두고서 나단 선지자가 실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질 않고 성급하게 말해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나단 선지자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하고 나단 선지자를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선지자가 오직이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냥 이런 말을 하겠냐.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나단 선지자가 실수했다 또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최측근에서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단과 그의 신앙과 인격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단이 잘 알아요. 나단이.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단이었어요. 나단.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을 읽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나가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 줄로 알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가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대단히 기뻤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선한 왕이로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다윗 왕의 전의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은 모든 면에서 비교가 돼요. 그걸 누구도 잘 봤지요? 나단 선지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 말씀이 응답이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4절 시작을. 그 밤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 나단이 곧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예.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선한 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가 바랬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일을 하라고 격려했던 그 나단에게 그 말씀이 임해가지고 다윗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왜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다윗하고 나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가서 막아라 그랬으면 이것을 동의했던 나단은 뭐가 되죠? 얼굴이 세상말로 똥칠하는 겁니다.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에게 임해가지고 그거를 막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누가 가장 멸시를 받게 돼요? 나단 선지자 자신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또 듣고 있는 다윗은 낮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또 그 밤에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돼 이거? 그쵸?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돼? 나단 선지자 결국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제가 이 밤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을 사랑한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인 나단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부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5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7장 4절 17장 4절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금하셨을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다윗 때까지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장막과 해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백향목궁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한 말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주권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있었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22장 8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뭐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마음에 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선한 일인가요? 아니면 나쁜 일인가요? 선한 일이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굉장한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시험에 들었을 건데 다윗은 그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면 아마 솔로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더 잘 지었을 거예요. 더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 다윗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거부하셨는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시고 참으로 좋도다라고 기뻐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 다 찾아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예, 18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금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뭐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네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한다. 솔로몬에게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좋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품은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 네가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명.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앞으로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나라를 넓혀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다윗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흘릴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었냐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모든 시편의 말씀들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레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장차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도록 하셨다고요? 다윗이 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전이 건축하는 거는 그건 내용은 없고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은 누가 건축하도록 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기초공사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걸 맡긴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다른 겁니다. 받은 은사가. 성전을 짓는 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를 누구에게 준비하도록?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제도들과 많은 돈과 다른 많은 여력들을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 그 모든 시간을 주셔서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신앙의 본을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